며칠 전에 제 큰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근데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아프면 우는 것 같아서 괜히 아버지 된 마음으로 속상해서 왜 우냐고. 그러고는 관심을 안 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왜 그러니? 그랬더니 서러워서 더 크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가 아프다 그래서 배를 만져주고 손을 만져줬더니 그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계속 아픈 게 너무 속상하다고. 동생들은 금방 아팠다가도 금방 괜찮아져 저렇게 건강한데 똑같이 아팠는데 나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아프고 또 아프니까 너무 속상하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제가 아파서 죄송합니다. 근데 되게 미안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너무너무 애를 써야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들에게 했던 말이 뭐였냐면 괜찮아. 살다 보면은 아플 때도 있고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니? 괜찮아. 아빠도 안 아프고 싶은데 계속해서 아프고 감기 걸릴 때가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 지나가는 과정이야. 그랬더니 조금 위로를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나만 힘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금방 지나가고 다 괜찮아질 것 같은데 왜 나만 계속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지? 속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괜찮아. 다 지나가는 과정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고 눈물을 거두시고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런 고통의 굴레 속에 있을 때 오늘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이라는 말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내 현실에 대해서 그런 나의 연약함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10절 말씀에도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라는 주체를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가 선지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고백을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어오면 그러죠. 꼭 말로 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생활해 보니까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아도 들어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배려하는구나, 그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물며 믿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냥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믿음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예수님이 듣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은 후에 실망 중에 이 고기잡이하러 다시 바다로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새벽에 고기를 구워놓고 빵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한참 계시다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고백 좀 해봐라. 이런 뜻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생활로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미가 선지자는 나는 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가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제일 첫 번째는요, 주를 바라보는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강아지를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쌀쌀해졌을 때 구운 고구마를 하나 사가지고 들어왔더니 냄새를 아주 그냥 잘 맡죠. 그리고는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만 바라봅니까?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 손에 있는 고구마가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하도 간절해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먹더라고요. 근데 그 꼬리를 흔들고 따라오는데 그거는 좋아서, 먹고 좋아서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유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과 감사는 엄연히 다르죠. 믿지 않는 분들도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싫어해요.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나가기 전에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기도는 하래요. 감사를 모르죠. 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그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그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인데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멀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7절의 고백은 결국 뭐냐?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의 가르침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믿었다가는 낙심하고 낭패를 보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앞에서는 도와줄 것처럼 뻥뻥 큰 소리 칩니다.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이 안 돼요. 내 능력 밖이에요. 그러면 도와주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껏 기대했다가 못 도와주게 되면 낭패를 보고 낙심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 그러면은 마음은 있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5절 6절에 걸쳐가지고 사람을 믿지 말아라. 내 품에 누워있는 그 아내에게도 입을 열지 말아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고 싶으면 못 줄 것이 없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몽땅 주시고도 더 줄 것이 있으면 주시고 싶고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지만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능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 오늘 이 선지자 미가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앙망하는 신앙, 바라보는 신앙,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믿을만 합니까? 저도 제가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해놓고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요 적당히 게을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야무야 적당히 하나님 아시지요? 끝장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런 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신앙의 모습,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일어나는 신앙으로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오뚜기 아시죠? 오늘날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아이를 키우는 집에 가면 다양한 오뚜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밀어내면은요 딸랑딸랑 소리 내는데 벌떡 일어나죠. 그럼 또 가서 넘어뜨리고 일어 세우고 쓰러져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신념이 뭔지 아시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다짐하고 노력하는 게 신념이죠.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신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신념이 아니죠. 믿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면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꼭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신념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인은요 7번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이 정말 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우리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조금 마음만 낙심하면, 마음이 조금만 상하면 왜 일어나지 못하고 그 낙심의 굴레에서 우리들이 헤매고 헐떡이는지. 오늘 8절에 미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 보니까 양심적으로 살거든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원칙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런 우리들을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 틀린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세상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위험에 처하고 곤란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 사람들이 입을 열죠. 너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어? 야,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왜 그런 너를 하나님이 안 도와줘? 이러면서 조롱하기 시작을 하죠.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조롱 앞에서 이 미가는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지금은 내가 잠시 잠깐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이를 것이다. 당당하게 눌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망했다. 병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잘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배 아파하다가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기뻐하느냐? 그렇지만 너희들 기뻐하지 말아라. 미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있다면,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미가처럼 당당하게 일어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들이 잘 살고 싶은데 실수하지요. 잘못도 하고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욥과 같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시기가 다 끝나고 그 진노가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다시 광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그 순간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망하는 것 같아도 절대 망하지 않고 거꾸러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심을,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일으켜주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재기하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래서 그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엄청 좋아하죠. 왜?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으니까는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한다면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런 자신감,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가지시고요, 우리들이 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의 삶에서 환경과 맞설 수 있는, 문제와 맞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으로 육체와 정신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들이 깨닫습니다.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다. 다른 방법은 없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만큼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가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고요,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는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를 다시 그 품 안에 안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목도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즉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 여러분들 장발장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장발장은요, 노동자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쳤는데 5년의 징역을 살아야 됐어요. 너무 억울한 것 같고 너무 사회적인 불만 때문에 어떻게든 도망쳐야지. 그런데 계속 실패하면서 결국 19년을 형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었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미리엘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겨우겨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막막하니까 잠깐 미리엘 신부가 없는 동안에 그 은그릇 하나를 가지고 도망을 치죠. 그런데 경찰에게 붙잡혀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미리엘 신부에게 데리고 와서 진짜인지 아닌지. 그때 미리엘 신부가 그 장발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 은초 때까지 당신에게 주었는데 왜 그거 하나만 가져갔습니까? 이것도 당신의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에게 건네주는 거죠. 이 장발장이 그 순간에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항상 좋지 못했던 이 장발장이 그 순간에 용서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 용서와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이 변해서 대적하던 인생이 사회를 향해서, 없는 사람을 향해서 베풀고 그네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본래의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10절에서 13절에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광명의 삶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9절 말씀에 나오는 광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권리를 다시 세워주신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는요, 권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죽은 모습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당당한 모습으로 값진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냉정하게.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능력도 기술도 뛰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가진 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참 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우리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모습으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죠.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전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서 봤던 옛날에 그 이야기인데요, 그 성에 아주 귀한, 누가 봐도 딱 봐도 알 수 있는 바이올린이 하나 있는데 그 소리가 안 좋아요. 근데 왕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가지고는 방을 붙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와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만지고 소리를 내는데 아주 불쾌한 소리만 나고 심지어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왕이 이제 없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허름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제게 2-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연주하겠습니다. 그러라고.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그 바이올린을 조율을 합니다. 줄을 맞춥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하는데 정말로 듣도 보지도 못한 아름다운 선율이 연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허름한 노인이 바로 이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인 거죠. 그런데 잘못 관리되고 잘못 조율되니까 원래의 소리를 못 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떤 것 같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원하는 바 왜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왜 악을 행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선하게 만드셨고 아주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관리한 거예요. 잘못 조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한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원래의 모습으로 조율하셨고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두운 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미가는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는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대적들이여 나를 기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으로 그러한 고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원래의 삶, 그 본래에 내야 될, 본래 누려야 할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항상 간직하고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